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간인데요. 이 주간을 맞아서 특강을 부탁을 하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강의입니까? 예배입니까? 설교입니까? 물어봤더니 예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비슷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에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같이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0월 31일 내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할로윈 축제를 즐깁니다. 어제 좀 상당히 안타까운 일도 있어서 온 국민들이 마음이 아픈데요. 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특정 가수가 불렀던 노래를 라디오에서 많이 들으면서 또 옛날의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10월의 마지막 날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1517년 10월의 마지막 날 독일의 대학 교수이자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자기 학교의 채플에 95개조라고 하는 대자보를 붙인 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1517년이니까요 올해는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이 바로 내일이 되겠습니다. 16세기에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은 단순한 사회적 문화적 사건이 아니었고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정체성을 확인했던 역사적이고 또 신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루터나 칼빈, 우리가 잘 아는 몇몇 개혁자들만의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같은 진리를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또 교회와 신앙을 바르게 세워보려고 했던 신앙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 개혁자들 가운데 존 낙스라는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생기셨죠?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이십니다. 스코틀랜드 하면은 백파이프, 또 타탄 체크 무늬, 이런 것으로 유명한, 지금은 영국과 한 나라가 되어 있는 나라이고요, 그 당시는 잉글랜드와 구별된 다른 나라였습니다. 우리 올드 랭사인 천부여 의지 없소서,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이런 찬양의 곡조가요 이 스코틀랜드 민요를 곡으로 삼은 찬양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익숙한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과 존 낙스에 대해서 좀 빚진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분야 종교개혁이 맞는데 제가 다루었던 인물은 존 낙스는 아니었고요, 존 칼빈이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에딘버러 신학부에 학교 마당에 가면 왜 할아버지가, 저렇게 생긴 할아버지가 동상 이렇게 손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서 계세요. 누군지 알았죠? 존 낙스. 언젠가 한 번은 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학교 갈 때마다 만나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저는 이제 학교 사정이 있고 제 형편이 있어가지고 에딘버러에서 석사까지 하고 잉글랜드로 옮겨가지고 우리 화종보 목사님 좋아하시는 청교도들이 활동했던 학교에서 학위를 마쳤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짐이 있다가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기회가 생겨서 이 존 낙스에 대해서 조그마한 연구를 해가지고 책을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존 낙스가 이 스코틀랜드에서 회복해 보려고 했던 신앙, 기독교의 종교,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많은 또 감동과 또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사실 존 낙스는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를 하나의 모델로, 하나의 예화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존 낙스가 세우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이 장로교회입니다. 남서울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교회 우리의 제도적 정체성도 그렇고요, 존 낙스의 모델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존 낙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의미가 오늘날에도 저희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존 낙스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장 전체에 걸쳐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명령입니다. 500년 전에 활동했던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앞에 있었던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 낙스도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집안 배경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학에서 그 당시 공부했던 것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 집안 출신이었고요. 당시 스코틀랜드의 가장 오래된 명문 대학이었던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공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부가 되었고 학자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큰 문제만 없으면 이렇게 공부하고 대학 나오고 신부님이 되면요 괜찮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조금 자기가 욕심을 더 부리면 높은 관직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그리스도의 증인과의 만남을 통한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입니다. 존 낙스만큼이나 조지 위샤트가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어린 시절에 대해서. 위샤트는 종교개혁이 막 시작된 스위스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고국 스코틀랜드를 바라보면서 만연한 타락과 부패,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로마 가톨릭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순회의 설교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당시의 왕실과 결탁하여 기독권을 추구하고 경제적, 정치적 이해를 추구하던 천주교의 추기경과 사제들의 부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넉스는 위샤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설교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당시의 왕은 일찍 죽었거든요. 왕비와 귀족들과 특별히 로마 가톨릭의 최고위 추기경은 위샤트를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를 체포하여 놀랍게도 이단 혐의로 화형시켰습니다. 존 낙스는 위샤트를 따라서 재판을 받는 길을 따라오면서 저도 선생님처럼 같이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위샤트는 존 녹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마도 나의 고국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네는 살아남아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개혁해 주기를 바라네. 존 낙스는 위샤트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존 낙스의 부탁을 수용했습니다. 위샤트가 화형당하고 나서 위샤트의 설교에 감동받았던 많은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귀족들이시니까요. 그리고 추기경을 공격해서 추기경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왕과 맞섰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존 낙스가 반란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사람들 다 파문시켰습니다. 여왕은 이 사람들을 사형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세인트 앤드루스 성에 진을 치고 앉아서 여왕에게 맞섰습니다. 이게 그 성의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설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파문당한 이단들이요 반역자 사형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존 낙스가 이 사람들, 이 반역자들을 찾아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잘했다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회개와 구원의 복음이 필요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설교 부탁이 왔을 때 존 낙스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스코틀랜드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민족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을 위한 나팔수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존 낙스의 별명이 진리의 나팔수입니다. 존 낙스뿐 아니라 성경에서 또 우리 역사에서 만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준비하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뜻하지 않은 기회에 출발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부르심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인지, 내가 해야 될 이 일이 믿음의 경주인지 아니면 그냥 나의 경주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2장 1절의 말씀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건 바로 벗어버림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릴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녹스에게 얽매이기 쉬웠던 무거운 것은 로마 가톨릭의 사제로서 안정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잘 보장된 삶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보다 앞서 순교한 선생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존 낙스는 그 기회와 안락함과 가능성을 벗어버렸습니다. 그가 벗어버린 얽매이기 쉬웠던 것은 이 폭도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이들을 향해 사역을 한다면 자기도 폭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도 서영수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도 드디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얽매이기 쉬운 두려움도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렸을 때 종교개혁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경주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행을 갈 때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준비도 하고요. 또 청년들은 가정을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세상은 좋은 경주, 좋은 싸움을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믿음의 경주와 선한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거우면,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면 출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너무 기다리고 너무 스펙을 갖추다 보면 결국에는 시작조차 못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할까 보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벗어버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많이 내려놓으려고 할 때, 더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벗어놓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길이 보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걸치고 있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이 있다면 많이 내어드리고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 낙스는 2년 동안 이 성에서 폭도들을 향해 설교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한 것은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년이 흐른 1547년 7월에 이 반란군들은 진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스코틀랜드 왕비는 프랑스 출신 공주였거든요. 프랑스 해군을 불러다가 이 세인트 앤드류스의 반란군을 진압을 했습니다. 존 낙스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은 당하지 않았고요. 쳐들어왔던 프랑스 군함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죄수로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앞에 11장이잖아요. 11장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그 선진들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나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써서 왕도 되고 높은 사람도 되고 부자 되고 잘 됐다, 그렇게 써있지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고난당한 이야기를 결론으로 11장 3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8절,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세상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믿음의 경주, 내 것을 벗어버리고 출발한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어떤 조롱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경주의 모습입니다. 단거리 100m 경주가 아니라 길고 긴 크로스컨트리 경기입니다. 중간에 마라톤 할 때 보면 이렇게 음료수도 주고 박수도 쳐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많은 핍박과 조롱과 옥에 갇히고 결박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이니까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게 돼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택하여 불렀다. 에클레사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헬라어 제가 별로 잘 모르는데요. 에클레사멘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왜요? 이 동사의 명사형이 에클레시아, 우리가 잘 아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교회, 즉 택하여 부름받은 에클레시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요,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세상에서 잘한다 해야 되겠죠. 욕먹는 것보다 좋지만 너무 칭찬을 받고 있다면 사실 우린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칭찬받고 있는지, 너무 세상적이기 때문은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도 미워했던 이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이 달리라고 하는 경주를 달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끝날 기약 없는 배 밑창에서의 죄수의 생활, 존 낙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배잖아요. 주일마다 죄수들에게 미사를 드리라고, 마리아를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두들겨 맞고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배 밑바닥에, 정말로 밑바닥의 상황 속에서 존 낙스는 그 자기 목사니까요,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진정한 예배당도 아니고 찬송가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도리어 예배드리면 프랑스 군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지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지금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저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부르짖게 하기 전에는 내가 이대로 죽지 않을 것을 안다네. 이 군함이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를 지나가면서 그때 병에 걸렸던 존 낙스를 친구가 부축해서 배 위에서 저기 우리의 고향이야 바라보게 했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위샤트 선생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완성되기까지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병 걸려서 죽지는 않을 거야 라고 자신의 헌신을 다시 다짐했습니다. 사명의 사람은요, 고난을 잘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것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이 성공했느냐, 이런 위험들을 비껴나갔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요, 우리가 달리는 경주가 믿음의 경주임을 세상도 알게 될 것입니다. 존 넉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교회가 고백하고 외쳐야 될 복음의 진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종교개혁자들 모두가 성경에서 재확인한 신앙의 고백이고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그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배 밑창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진리를 붙잡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존 낙스에게 뜻하지 않은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 나라 스코틀랜드가 아니라 이웃 나라, 사실 스코틀랜드랑 사이가 안 좋았던 잉글랜드에서 존 낙스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워낙 배 밑창에 있긴 하지만 소문을 듣고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6세가 프랑스 정부와 협상을 해가지고요, 존 낙스와 그의 동료들을 석방시켰습니다. 특이하죠? 당시 잉글랜드는 에드워드 6세가 나이가 어렸는데 12살에 왕이 되고 나서 제대로 종교개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전체를 좀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잉글랜드 전국에 성당이 많이 있다가 갑자기 교회가 된 거예요. 신부님들이 많이 계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진리를 붙잡고 헌신하여 제대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렇게 헌신했고 프랑스 배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신앙을 지키는 훌륭한 설교자가 있다. 협상을 하여 존 낙스를 석방시킨 것입니다. 단순히 잉글랜드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시킨 정도가 아니라 스코틀랜드랑 가까이에 있는 잉글랜드 북쪽 지역의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겼습니다. 배 밑창에서 노졌다가 2년 내내 배 밑창에서 노전 건 아니에요. 노졌다가 갑자기 잉글랜드의 고위 성직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나 존 낙스는 잉글랜드에서도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간증하거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자랑한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붙잡았습니다. 어쩌면 위협보다, 고난보다 안락한 생활 속에서의 편안함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데 더 어려운 장애물일지도 모릅니다. 1552년에 에드워드 6세와 잉글랜드의 개혁자들은 새로운 예배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천주교 미사를 폐지시켰으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예배 형식서를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개신교적인 것입니다. 천주교 미사를 폐지하고 설교를 강조하는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존 낙스는 이 예배 형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어요. 특별히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성찬식을 할 때 앞으로 성도들 나오게 해가지고요, 무릎을 꿇고 딱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떡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존 낙스의 이야기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게 하는 것은 미사와 같이 떡이 예수님 몸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어야 합니다. 에드워드 6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릎 꿇고 예배드리 미사 비슷한 성찬을 받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되게 어이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존 낙스는 외국인이에요. 막 구출받아서 저 시골에서 목회를 맡긴 사람입니다. 입 다물고 있어야죠. 분위기 파악 못합니까? 존 낙스는 분위기 파악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의 개혁이 중요했습니다. 굽히지 않고 옆에서 얘기했어요. 좀 참으라고. 너 그렇게 갑자기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나
굽히지 않고 단순하고 순수한 감사와 헌신의 예배 형식을 갖춰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놨는데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설교야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하지만 성찬식을 할 때는 다 나오게 해가지고요, 둘러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야 한다. 함께 감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 목사가 시해하듯이 뭔가를 주듯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 낙스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서 이후에 잉글랜드 예전서인 공동기도서에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어려운 것보다는요, 편안함과 자기 자랑의 유혹이 있을 때 더 안주하려고 하는 장애물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이지만 3번이나 유혹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유혹했어요.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요, 돌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네 이름을 드러내라고요. 십자가, 고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세상 전체를 나랑 같이 소유해서 누리자고요.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려고 했던 사탄 마귀는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회만 있으면 유혹합니다. 뭘 고생하냐고, 무슨 고난이냐고, 21세기에 무슨 핍박이냐고, 누리라고, 이름을 드러내라고, 필요한 거 채우라고 당연히 유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까지 동원해서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존 낙스가 생각했던 예배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주목을 받고 떡이 주목을 받고 예배 분위기가 주목을 받으면 안 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기념이 되어야 한다. 존 낙스뿐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다 그 당시에 괜찮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에서조차도 왕에게 아부하면서 고위 성직자로 잘 지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 보존은 존 낙스의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기쁨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음을 증거하려 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의 끝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급과 그 기쁨과 그 면류관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경주의 상급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상급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그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며 그 경주가 믿음의 경주입니다. 향방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향방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이어야 할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12장 3절에서 목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1장에 나온 수많은 인물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은 아닙니다. 존 낙스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기념해야 될 인물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분은 이같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그분이십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같이 거역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도 거역하고 믿은 다음에도 오늘까지도 거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며 사랑하시며 견디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념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한 싸움의 목적이요, 우리 믿음의 경주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소원들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업적들을 기념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교회도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사역들과 많은 성과들을 선전합니다. 훌륭한 건물, 긴 역사, 우리 교회 출신의 위대한 인물들, 아니면 성도의 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 은혜입니다. 이런 일을 더 많이 풍성하게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념의 주제는 아닙니다. 선구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아니 한국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서 기념되고 자랑되어야 될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존 넉스의 종교개혁은 이렇게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잉글랜드 사역은 1553년에 끝이 났습니다. 자기를 불렀던 에드워드 6세가요 16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자식도 없이. 그의 누나였던 메리가 여왕이 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때, 자기 동생 때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20년 동안 진행됐던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목사가 됐던 사람들이 갑자기 신부가 됐고요, 20년 동안 교회인 척했던 교회들이 다 다시 성당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애를 썼던 공동 기도서를 만들어서 드렸던 예배는 다 철폐가 되고 순식간에 다 미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성인들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존 녹스가 사역했던 이 뉴캐슬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존 녹스는 피난을 선택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사역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순교보다는 피난을 선택했습니다. 깊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지위도 포기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왜 내가 설교했던 이 교회 성도들이 순식간에 다 로마 카톨릭 우상 숭배로 돌아갔는가? 종교개혁은 이렇게 실패하고 마는 것인가? 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만 믿고 바르게 담대하게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존 낙스는 프랑스를 거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스위스의 제네바에 1555년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칼빈도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 와 있는 피난민이었어요. 존 낙스도 피난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피난민 교회를 칼빈이 부탁했습니다. 제네바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온 영어를 쓰는 회중들이 있었어요. 칼빈이 이 사람들에 대한 목회를 부탁했습니다. 왜요? 칼빈은 영어를 못하니까 존 낙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200명 되는 성도들을 맡아서 목회했습니다. 피난민 목회. 다시 돌아갈 고국을 바라보며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존 낙스는 거기에서 칼빈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존 낙스가 제네바에 와 보니까 칼빈이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일이 주중에 월화수목금 성당, 자기 교회 옆에 있는, 왼쪽이 교회예요. 교회 옆에 있는 이 강의실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중에도 끊임없이 목회자들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까지 다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개혁하는 거 중요한데 왜 개혁해야 되는지,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기서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네바에 와서 존 낙스가 발견한 것은 말씀은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그 당시의 목회자들은 또 장로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의 사역을 정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것을 시정하는 권징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제네바 시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교회 앞에 이 문제들을 공개하고 성경을 따라서 점검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을 제도적으로 정했습니다.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에서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 앞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벌 주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을 권고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장로교 제도입니다. 1560년 메리 여왕이 죽었습니다.
존 낙스는 잉글랜드로 가지 않고 드디어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은 여왕이 죽고 나자, 프랑스 공주였던 여왕이 죽고 나자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존 녹스와 목회자들은 이때 이 새로운 스코틀랜드의 개혁된 교회를 위하여 신혼 고백서와 그에 따른 예배 모범 그리고 교회법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고백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1560년 스코틀랜드는 역사상 최초로 장로교회를 국가가 채택하는 개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이 개혁자들이 시의회에 제출한 교회법에 이런 게 있어요.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하자. 무상으로 성경도 가르치고 무상으로 영어도 가르치고. 왜요? 존 낙스가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지 아니하면 그냥 예배드리는 것,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영어를 알아야 성경을 읽죠. 그땐 다 문맹이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그동안 천주교가 갖고 있던 재산들 다 압류해서 공교육을 무상으로 합시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자부심이 많아요. 우리가 최초의 전국민 무상교육을 하진 않았어요. 시도했던 나라라고. 귀족들은 다른 건 다 좋다 그랬는데 그거 안 합니다. 왜요? 재산이 아까워서 안 했어요. 존 낙스는요, 여기서 다시 또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종교교육 하겠다고 해놓고는 헌신하지 않는 귀족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숨어가지고 자기 혼자 미사 드리고 있는 여왕도 비판을 했습니다. 하여간 스코틀랜드는 이 교회법을 통하여 장로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남서울교회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근대 영국 중심의 민주주의 사상이 등장하기 이전에 장로교회가 먼저 협의와 법치를 중시합니다. 민주적 절차를 강조합니다. 목사님 청빙할 때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동회에서 투표하잖아요. 그러나 장로교회가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채택한 것은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자아 실현과 주권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민주적인 제도를 시행하냐 하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만을 드러내고 교회의 유일한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함께 실현하기 위한 헌신인 것입니다. 적어도 장로교회의 민주적인 제도는 자기 의지의 실현이 아니라 자기 의지의 제한이 목표인 것입니다.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할 때, 연말에 예산을 위해서 공동의회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내 생각, 내 기대, 내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실까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장로교 정신인 것입니다. 명실상부 스코틀랜드 교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고위직 맡지 않았습니다.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대로 담대하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의 경주의 목적, 우리가 불어야 될 진리의 나팔의 곡조가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자일스 교회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그랬던 거고 우리 남서울교회나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설립의 목적과 사역의 목적을 재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자기 PR과 자기 주권, 자기 자아 실현이 목표가 된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질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 목사교도 아니고 대한 교인교도 아니고 대한 예수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이제부터는 내 자랑, 우리 이야기를 좀 줄여야 됩니다. 나의 권한과 나의 계획은 좀 제한하고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냥 조금 낮추고 예수님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증거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좀 높여보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에 더 필요합니다. 집착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571년 존 낙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고국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 싫어했어요. 너무하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말만 해놓고 헌신하지 않는 귀족들과도 사실 충돌을 했고요. 내가 왕인데라고 얘기하는 여왕과도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존 낙스는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건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가 이 스코틀랜드의 기념비적인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을요. 자기가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성인이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덤도 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업적이, 사람들은 뭐 자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만을 드러내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무덤도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존 낙스.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그의 무덤을 자꾸 찾아서, 아까 보였던 교회 뒤편에 주차장,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공동묘지를 복개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23번 주차장 자리쯤이 존 낙스의 무덤이었다고 추정을 해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23번만 덜렁 있었는데 위에 노란색 표지만 있었는데요. 2017년에 가봤더니 더 크게, 아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맞는 것 같아요. 무덤을 남기지 않고 자기의 인생사를 남기지 않는 것이 칼빈과 존 낙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적어도 우리 개혁신학의 하나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존 낙스는 순수하고 단순한 예배, 끊임없는 성경 교육, 그리고 사람들의 고난을 제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만을 높이려고 하는 장로교회의 수립을 통해서 스코틀랜드를 개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 정신과 그 실천을 위한 이 노력들은 청교도들과 미국 장로교회를 거쳐서 오늘날 한국교회로 이어져, 특별히 한국 장로교회에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남서울교회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존 낙스와 같은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장로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강조하며 실천하려고 했던 신학적, 종교개혁적 유산 위에 서 있습니다.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대한한국에 있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장로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증거하고 그분이 명목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장로교 정신입니다. 그분의 주권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교회 직분자들과 개인들은 자신의 기대와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놓은 우리의 신앙적 제도적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간판으로 걸어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정체성을 그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순하고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정신이 존 낙스와 청교도들의 예배에 대한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 사연들이 있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좀 아껴놨다가요, 우리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면 그때 합시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도 우리 주님 알고 계셔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고 그때 나를 사랑해 선신했던 이야기 내가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하고 나누기로 하고, 지금은 그 얘기를 온 세상이 알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인할 줄 아는 개인들과 교회와 공동체의 삶과 실천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너무 높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너무 드러내다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면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배워야 될 것이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